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스토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8장까지로 잡았습니다. 요절 말씀은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1장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았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인지 1장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장에서 여리고성 정탐 사건이 나오고 여리고성 이야기가 3장, 4장, 5장, 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또 이제 아이성 이야기까지도 여리고성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그리고 보면 이 8장까지 여호수아 전체에서 약 3분의 1이 여리고 정복 전쟁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이제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었으니,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6절, 7절, 9절에서는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고, 18절에는 이제 백성들도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격려와 축복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게 1장인데, 그런데 그 격려 속에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똑같은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앞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형통의 조건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깊게 어떤 생각한다는 것도 있지만 계속 읊조리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그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 히브리어로 타라크라는 구약을 4개로 크게 나눕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율법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느헤미야까지 역사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소선지자까지 애언서, 그리고 이제 시편에서 욥기, 이 시가서, 이렇게 4개로 나누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좀 더 단순하게 구분해서 선지서인 나빔을 역사서와 선지서를 합해서 이렇게 선지서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과 나빔이라고 하는 선지서, 케투빔이라는 시가서, 이 3권으로 성경 전체를 구분을 하는데, 이 세 권이 구약이었는데 나빔의 시작이 여호수아 1장, 그리고 크투빔의 시작이 시편 1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빔인 여호수아 1장에서 어떻게 해야 형통할 것인가 나오는 말이 7절에서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투빔의 시작인 시편 1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똑같이 나빔과 크투빔의 맨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나빔과 크투빔의 1장에는 둘 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율법은 모세 오경 율법을 말하겠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고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라 즉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삶 속에서 개인뿐 아니라 국가 속에서도 어떻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에서 행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일 삶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이제 여리고 정탐을 보냅니다.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생 라합의 이제 집에 그들이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굉장히 똑똑한 여인인데 3절에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기 히브리 사람들이 왔지 이렇게 할 때 4절에서 이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기고 굉장히 담담하게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 왔나이다. 5절 성문을 닫을 쯤에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똑똑한 것은 똑똑한 가운데 이 사람들을 도와준 것은 뭐 순수한 호의보다도 자기가 보니까 이제 전쟁의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 땅 주민들이 다 간담인 농란이 이걸 보니까 싸우기도 전에 이미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리고 같은 경우는 요단강 건너편 바로 있는 성인데 곧바로 보입니다. 요단강 저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이제 10절 조금 전에 강력한 바산왕과 아모리 왕을 손쉽게 제압하고 진멸하였음을 들었고 이제 10절 애굽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져 도하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후 지금까지 전승무패의 전적을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팀을 만난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은 이 상천 하지에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라합은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한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18절 라합은 이제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며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침략할 때 19절 누구든지 나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대지 말라 맹세를 하게 하고 이제 21절 정탐꾼들을 내보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이제 맸죠. 23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들의 겪은 일을 고하면서 24절 그 온 땅에 우리 손에 여호와께서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이로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12령과 완전히 다르게 이제 자신감으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홍해 때와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 가데스 바데아에서 곧바로 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굳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모압
땅 평지까지 뺑 돌아서 가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통해서 1세대들이 홍해를 체험했듯이 2세대들도 요단강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 보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홍해 사건은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바다가 갈라졌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단강을 건널 때는 15절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자들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그 위에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고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먼저 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일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기도해 놓고 믿음으로 먼저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가면 길이 열리는 것을 믿고 발을 물가에 잠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지팡이를 대면 물이 갈라지고 그 길을 따라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요단은 물이 굉장히 많은 시기라 했는데 무턱대고 들어가라. 굉장히 참 무모한 짓 같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4장은 길갈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1절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3절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곳에 돌들을 12개를 택하여서 이제 9절에 강한 복판에다가 하나는 강에 유숙할 곳인 길갈에 쌓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6절 보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때 7절 그들에게 요단 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고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신명기 6장과 11장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6장은 특히 말씀을 넣고 뭐 극성스럽게 하고 있는데 신명기 31장은 노래라도 이제 지어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고 본문에서는 또 돌들을 위해서 세워서라도 신앙을 가르치며 부모들의 신앙을 전승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영역을 전인격적으로 보여줄 때 이제 어느 순간 자녀들도 부모들의 신앙 유산을 보고 감동을 받고 주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20절 이 12돌을 세운 곳이 길갈이라고 했는데 길갈이라는 이름은 5장 9절에 굴러간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한 수치를 모두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곧 가나안 입성의 첫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가나안 입성을 상징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입니다. 이제 5장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1절 요단 서쪽 아모리 모든 왕들과 해변의 모든 왕들이 요단강 물을 이스라엘 앞에서 갈라지게 하고 건넌 사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중요한 이제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7절을 보면 이제 할례 사건입니다. 길갈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고, 이 말씀을 볼 때 어쩌면 장소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당시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즉 1월 14일이 유월절이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날 그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1절 유월절 이튿날 소산물을 먹고 그날에 무교봉과 곡식을 먹었고, 12절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했습니다. 지난 그 40년 동안 늘 만나를 먹으며 먹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13절 여호와의 군대대장 여호수아가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물이 벽처럼 쌓이고, 또 이제 여호수아가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는 모세의 삶과 1세대의 광야 백성들의 삶과 비슷한 과정을 다시 2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6장에서부터 잘 아는 이제 여리고 전투가 시작이 되고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합이 말했던 대로 마음이 완전히 간담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이 3절에서 이제 성 주위를 6일 동안 뺑뺑 돌고, 4절에서 7일 동안 7바퀴를 돌고 나서 5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와 하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라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6일 동안 뺑뺑 이제 돌 때 정상적인 상태라면 여리고성 군인들이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성문을 열고 공격을 했겠죠.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히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절에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와 함성을 질러서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은 이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조명되는데 17절, 23절, 25절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 아들과 가족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했고 등등 라합에 대해서 여러 번 상세하게 기록하고 또 반복되게 기록됩니다. 이 라합은 룻기에서 이제 룻과 결혼한 그 보아스 있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비록 여리고에 살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이 여인은 서게 됩니다.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 것이라. 이것은 이제 완전히 없애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마치 번제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 보내실 때 가나안의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제거하고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시고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제 통치자만 바꾸고 악습 그대로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아예 가나안의 모든 것과 방식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7장으로 이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7장에서 이제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 여리고 성보다는 작은 성이고 여리고는 큰 성으로 이미 여리고 싸움도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봐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들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해서 이제 2~3천 명을 보내는데 4절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더니, 즉 영적인 방심이 이제 문제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실패한 것에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여호수아도 이제 왜 졌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 뭐 따지듯 기도하죠.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즉 이제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가 헤렘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하시는 물건 중에 일부를 빼돌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을 모아서 누가 범죄를 했는지 뽑아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다 지파에서 17절, 그 안에 세라 족속 18절, 삽디족의 각 남자들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21절에 봐보면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50세겔 정도의 금덩어리를 내가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렇게 하고 25절 아간을 이제 죽이고 26절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 정반대로 하죠. 여리고성 전투는 전략이 없이 그냥 뺑뺑이 돌다가 와 하고 하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성은 전략을 주십니다. 9절에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치는 일부는 매복을 하고 있고 번진이 가서 싸우는 듯 척 하다가 후퇴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기가 충전해서 성까지 비워두고 추격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잠복팀이 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삼국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처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아이성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싸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하고 마치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8장 30절에서 에발산과 그림신산의 언약인데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에발산에서 아멘 저주하면 아멘 하고 축복의 말씀은 그림신산에서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에서 이것이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 명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것은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주실 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바쁜 중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로 말씀을 보고 또 구별된 시간에 기도도 하며 하나님과 언약식을 갖는 것,
이거에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에서 8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